가을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주의 날 아침 가을 기온은 64년 만에 닥친 낮은 기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을을 떠올리면 무엇보다 열매를 상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해 시작과 함께 열심히 달리다가 가을이 되면 숙연해지는 시간을 지나면서 과연 나는 금년에 열매를 맺었는가 하고 한 해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농부는 농작물의 열매를, 학생은 수학 능력의 열매를, 직장인은 직업에 대한 전문성의 열매를, 사업가는 매출의 열매를 카운트하며 한 해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신앙의 열매, 즉 신령한 열매들을 맺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께서 오늘 본문에서 열매 맺지 아니한 가지를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아니하는 자마다 심판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즉 저와 여러분이 열매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주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과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포도나무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농부로, 성자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를 포도나무로, 주를 믿는 자, 즉 저와 여러분을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농부로 묘사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를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 2절 하반절에서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지에 모세간에 불결한 물질이 보이고 막혀 있으면 뿌리에서 수분이 흐르지 못한 나머지 나무가 말라 죽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와 같이 주님과 연합된 관계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우리는 더러움으로 인해 주님과 관계가 막혀 있지 않도록, 또 불순종으로 인해 주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지 않도록 스스로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회개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구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불구불한 모양의 포도나무는 특성상 목재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가지는 더욱 목재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포도나무 소유주로 비유된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하신 성도에게 열매만을 기대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 가지는 상태가 나쁜 가지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상태가 좋은 나무 가지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을수록 가지 상태가 좋고 질적으로 뛰어난 가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즉 우리는 결실의 계절 가을에 우리의 신앙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나타난 열매를 통해서 냉정하게 우리의 신앙의 상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저는 좋은 가지의 열매란 제목으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좋은 가지로 묘사된 성도들에게 나타난 여러 열매에 대해서 알아보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스스로를 위한 열매가 있다. 스스로를 위한 열매가 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주의 대속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예수께서는 본문 3절에서 제자들에게 열매 맺는 신앙 생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따라 훈련을 받고 실천하는 것이 주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 하여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을 저버린 자는 주 밖에 있는 자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요,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본문에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열매를 사모하는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주님과 함께하고 주 안에 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며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낸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아멘. 여러분,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는 나무 안에 거하고 주체의 수분이 가지 안으로 흘러와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주와의 연합관계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주와의 연합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연합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연합관계에서 깊은 관계로 발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함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찬양함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주를 기쁘게 하는 헌신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여 신령한 열매, 즉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열매하면은 세속적인 것을 생각하기 쉬워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얼마나 그냥 복을 받아서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자식이 출세하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것들은 믿지 않는 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품성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같은 품성의 변화를 열매라고 하는 것이지 세상의 어떤 보이는 열매를 말하면은 돈이 없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본문에서의 열매는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얼마나 나를 버리고 얼마나 내가 예수의 품성으로 변화됐는지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이런 열매는 이 마음에서부터 여러분 혁신되는 거예요. 밖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도가 또 저와 여러분이 주의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은 썩지 아니하는 열매, 즉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듯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 저 사람 뭐 별로 부자도 아닌데 역시 마음 씀씀이가 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이것이 열매인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오늘 본문에서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거하게 되면은 많은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또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거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의 질이 품격이 있고 윤택하게 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거하게 되면은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최대 덕목인 사랑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4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선지자의 강령이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물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의 산물입니다. 사랑은 주의 희생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으로 인해 희락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사실로 인해 우리는 심령에서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나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하고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열매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발견하게 돼요. 저 사람 우리가 볼 때 별로 자랑할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기뻐하나? 바로 이런 믿음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아멘. 또 주 안에 거하는 자는 화평의 열매가 충실하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분쟁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을 상기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욱이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절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줄 믿습니다.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좇기 위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려고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들이 분명하게 나타나요. 그러므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소망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항상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이웃을 위한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우리 성령의 열매는 우리 자신 순전하게 우리 자신을 위한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을 위한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출생하는 순간부터 관계를 이루어 삽니다.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우리는 관계 속에 살아가요. 가정이란 공동체에서 여러 관계를 이루고 또 가정 외에 여러 공동체에서도 여러 관계들을 이룹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열매 중에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절제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열매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열매는 자신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타인을 이롭게 하는 타인을 위한 열매, 즉 이웃에게 은혜를 끼치는 열매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 이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비의 열매, 이것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양선의 열매, 이 착한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온유의 열매, 이것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런 열매들이 있다. 그런데 사랑의 열매가 모든 열매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들이 오래 참는 것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상기하고 오래 참는 거예요. 또 우리가 충성하는 것, 이웃에게 성실하고 신실한 것도 우리에 대한 주님의 신실성을 상기하고 관계를 이룬 자들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 또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시며 죄인들을 용납하시는 주님의 온유를 상기하고 우리도 이웃에게 온유한 자세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열매예요, 열매. 그런데 주 밖에 있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주 밖에 있으면 우리는 육신의 열매밖에 못 맺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이 육신의 초라한 이런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다. 더욱이 오늘 본문 6절에서 열매들을 맺지 아니하면 주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품성적인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밖에 버림바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본문 6절 우리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 안에 거하지 아니한 자들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이 불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주 안에 거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나 혼자 믿었지 실제로는 구원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거하지 아니한 자들이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은 아무런 주님의 간섭함이 없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 과연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내가 지금 당장 유명을 달리하면 내가 지금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우리는 열매와 관련해서 우리의 구원도 생각해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맺는다.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 열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품성이 드러나는 그 열매들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도 정말로 출세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물질 축복도 받아야 되고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을 풍성하게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이 목적이 이것이 먼저가 아니고 우리는 주 안에 거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첫째 목적인데 이 마지막에는 그런 자들에게 기도 응답까지도 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불완전한 존재요.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내가 한 주간 휴가를 달아야지. 이건 아닌 거죠. 우리가 오늘 아주 맛있게 식사했다고 해서 내일 그리고 한 며칠 동안 식사 안 하면 되겠습니까? 예, 우리 적당량을 매일마다 섭취해야 되듯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는 멈출 수가 없는 것이고 성경에서도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요컨대 우리는 모든 능력이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지식이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불완전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기도 하고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소망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짧은 생을 살고 가는 이때 우리가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고 우리만 좋은 삶을 살아서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활력 있게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소망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요컨대 우리는 우리 교회에 대한 여러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위한 여러 바람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들도 여러 바람을 위한 여러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람을 따라 본문 7절에서와 같이 응답받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너희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을 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하고 싶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몸 바쳐 충성하고 싶습니까? 많은 것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없어서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서 너희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이룬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람이 되지 못한 가운데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한 가운데 육신적인 것을 너무 많이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또 그것 때문에 망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먼저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끝에 가서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한 줄 믿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변화를 이룰 때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전제는 뭐예요? 우리에 대한 인격, 우리의 존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제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전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를 믿어줄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럴 때가 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응답의 전제가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는 예수를 힘입어 살고 주님의 뜻을 추종하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전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한 사람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또 응답의 전제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다. 아멘. 이는 주의 말씀을 가장 귀한 보배로 알고 있는지 우리를 한번 봐야 돼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알고 있는가? 보물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정말로 내 삶에 말씀이 있는 생활이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돌아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의 열매로 주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이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말씀 있는 생활을 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